샤바트가 뭘까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이 샤바트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샤바트의 축복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 먼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강론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무슨 퀴즈냐? 천문학적 퀴즈입니다. 천문학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과학 실력을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퀴즈 가운데서 네 번째 퀴즈에 맞히신 분에게는 저희 집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초콜릿 96개가 든 초콜릿을 줄 겁니다. 96개가 들었어요. 예? 이걸 줄 터이니까 네 번째 퀴즈를 맞히려면 앞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천문학 퀴즈입니다. 태양계에서 하루에 한 번씩 회전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요? 이 태양계 안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 회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요? 자전. 지구의 자전 아닙니까? 지구는 매일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예? 서쪽에서 동쪽으로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 잘 보세요. 태양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달. 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태양계에서 1년에 한 번씩 회전하는 것을 우린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뭐라 그래요? 공전이라 그러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딱 한 바퀴씩 돌지요.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초콜릿 96개가 든 퀴즈입니다. 자, 누가 맞힐까요? 잘 맞히셔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퀴즈. 그러면 태양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전 혹은 공전하는 것을 무엇일까요? 자, 하남의 이 천문학 실력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전 혹은 공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다 스스로 난 무식합니다 지금 한 거예요. 예. 나는 무식해요 하는 말을 그렇게 지금 표현해서 다 틀렸어요. 뭐예요? 태양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전 또는 공전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떠들어봐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태양계에서 일주일 한 번씩 회전 혹은 공전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뭘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까? 예? 여러분, 없어요. 이런 건. 이 하루라는 시간 단위,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 그리고 365일이라고 하는 1년 시간 단위는 전부 태양계의 순환이요. 이 태양계의 전문학적 이 순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전 공전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을 지키듯이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7일 제도를 온 세상이 다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명쾌하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예. 하루도 한 달도 360일 1년도 전부 태양계 순환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예? 일주일 단위로 돌아오는 이 일주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단위, 온 세상이 함께 따르고 있는 이 일주일 제도를 누가, 언제, 왜 만들었습니까? 이 정도는 생각하고 일주일 단위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을 주기 전에, 자, 여기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아베니 박사의 7일 주간에 대한 설명, 그분의 책 저서 시간의 제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 일주일 제도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달력을 보더라도 서구인들이 고안해낸 이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7개의 칸으로 구분되어 정리된 요일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달에 4개 내지 5개의 주일이 한 달 안에 있고, 이 단위를 우리는 뭐요? 일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주일 제도와 달의 구분은 독특하게 맞물려 있다. 잘 봐요. 한 달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한 주일이 왜 7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해나 달이나 자연계에 어떤 순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왜 생겼냐 이게, 이 7일 제도가. 많은 문화와 전통을 보면 달력은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런데 7일 주간에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잘 봐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 단위 다음으로 한 주일의 단위는 가장 쉽고 널리 사용되는 시간의 단위이다. 그런데 인간의 7일 생체 리듬이 근래에 발견되었다. 혈압과 맥박의 작은 변동과 감염의 주기, 그리고 장기 이식에는 이 일주일의 주기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식된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은 일주일 간격으로 두고 철정을 이룬다. 이야, 여러분, 온 세상이 지키고 따라가는 7일 제도가 도대체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한 딱 한 가지 신기한 비밀은 뭐요? 인간의 몸이 7일 단위로 생체 리듬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7일 단위로. 이것이 의학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7일 단위의 생체 리듬을 가진 인간의 이 신비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어떻게? 역사로요? 뭐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이 비밀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성경 그럼 한번 볼까요? 이 7일 제도에서 이 천문학에서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로 살펴보라. 역사로 돌아가 보니까 역사에서도 결국 7일 단위의 비밀은 오직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 성경만이. 자, 성경 좀 한번 보세요. 자, 7일 주기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10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요? 넷째 계명에 이게 최초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한번 잘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나왔죠? 잘 보세요. 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 같이 제 며칠은? 말씀하세요. 제 며칠은? 제 7일은 제7일은 7번째 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7째 날이 누구의 날이라 그래요? 누구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다음 보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의 이유가 나왔죠. 자, 왜 7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지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자, 며칠 날 쉬었다? 며칠 날? 예, 이 7일 제도의 기원은 다 같이 언제요? 언제? 창조 때.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 분명히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7일 제도의 기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7일 제도의 기원과 그리고 제7번째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인간 세상 그리고 인간을 그리고 동물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기원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7일 제도를 인간에게 두셨을까?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7일 주기와 안식일을 제정했냐 이게 왜? 자,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뭘 만드시지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죠? 빛을 만듭니다. 둘째 날 뭐 만들지요? 네, 궁창, 하늘 위에 궁창, 또 이 안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두면서 이 창공을 만드는데 하늘.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를 만드시죠? 말씀하세요. 뭐요? 땅이 드러나라 하면서 온갖 종류의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을 뭘 만드시죠? 두 광명, 낮을 주장하는 태양, 밤을 주장하는 뭐요? 달과 별 있는 세상을 나누게 합니다. 자, 다섯째 날은 뭘 만드시죠? 날개 있는 새 종류들하고 물속에 헤엄치고 다니는 모든 바다의 물고기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잘 보세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셔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고 그다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이 아메바에서부터 발전해서 자연이 발생됐다고 하면서 우연히 발생됐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조상이 누구로 해요? 원숭이로 해요. 원숭이래. 근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했다? 하나님을 조상으로 삼을래? 원숭이 조상으로 삼을래? 예? 뭘 삼을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 원숭이가 아메바에서 진화돼서 고등동물로 발전해 오면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걸 창살 감옥에 넣어놓고 먹일 줬다 뺏었다 놀려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조상이면 받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 고귀한 존재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7일 제도죠. 7번째 날입니다. 7번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여섯째 날까지 다 마쳤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다 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뭐요? 여섯째 날까지 세상 창조 사업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쉬자, 이게 아니고 이 안식은 뭐예요? 기념하는 안식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어요. 딱 세 가지를 일곱째 날에 부여합니다.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뭐 했다?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래서 7일 제도를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함께 7일 제도를 정하셨는데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셨어. 특별하게. 자, 다 같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없던 겁니다. 일곱째 날에만 부여하신 거예요. 뭐예요? 첫째 뭐예요? 안식하시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복 주시고, 그 다음 뭐 했어요? 거룩하게 따랐어요. 이걸 가지고 바로 샤바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샤바트의 축복.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야. 뭐라고요? 안식.
안식일의 축복, 샤바트의 축복 세 가지를 이제 공부해 보겠는데, 첫째,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는가? 샤바트의 축복 세 가지를 이제 살펴봅시다.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여호와 나 하나님의 날이라고 구별하면서 이거를 다 같이 뭐예요? 이 날을 제정하신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뭐예요? 이 날을 통해 인간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길 원하셔서 이 날에 첫째 날이 아니야, 둘째 날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몇째 날? 7번째 날을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걸 구별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날을 안식을 해, 기념을 해, 안식하면서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받은 이 피조된 인간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세대가 회개망측해지면서 우리 조상이, 우리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서 우리 조상이 원수이라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인간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첫째 날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물을지요. 누가 한번 말씀해. 하나님이 인간을 몇째 날 창조했지요? 말씀, 몇째 날이요? 이제 기억하시네. 몇째 날? 그럼 인간이 창조받자마자 제일 처음 인간이 경험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 창조받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야? 7번째 날 안식일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인간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고 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다시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다 같이 몇째 날에 누구를 위해서 안식했을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은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안식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성경 보세요. 성경 마가복음 2장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쉬시면서 인간이 처음 맞이하는 첫째 날이 인간에겐 안식일이야. 이 안식일 시간 속으로 인간을 초청하면서 이 피조물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 뭐요?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절로 생긴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임을 우리로 깨우치기 위해서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이 계속 이 날을 지켜왔다면, 기억하고 지켜왔다면 무신론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말씀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우리가 8.15 해방 보셨어요? 어디 말씀하세요. 어디 8.15 해방 보셨어요? 임덕 장로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디? 여기 보신 분 그래도 있겠는데.
2살 때면 뭐 뽀다고 그건 뽀았다고 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8.15 해방 일제 그 침야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서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나가서 막 태국기를 흔들고 부족가를 흔들고 우리가 봤어 안 봤어? 그런데 믿어 안 믿어? 왜 믿어? 왜 믿어? 왜 믿어? 8.15 광복적 기념일을 세워가지고 계속 지켜왔거든. 아멘? 여러분, 안식일도 하나님이 제정한 창조의 기념일을 인간이 이걸 범하지 않고 이걸 없애지 않고 계속 역사를 따라 지켜왔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첫 번째 안식일의 이유인데, 이거 보세요. 안식일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안식일의 역사 제인 앤드루스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린 꼭 나를 주신 창조자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가 된다.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데서 나온다. 그렇죠.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는 피조된 존재라는 게 딱 구분이 되게 있어요. 여기서 인간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십계명 넷째 계명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뭐요? Remember the Sabbath day. 이 말이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 안식일, 기억하라 안식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인간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나오고 이렇게 세상이 회개망측한 세상이 된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예. 자,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을 주신 이유 샤바트의 축복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날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길 원하셨다. 한국 사람 복 좋아하지요? 복 좋아하지요? 예? 무슨 복 제일 좋아해? 돈복 제일 좋아하지요? 솔직히 얘기해봐. 예? 복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형이하학적인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복일까? 예? 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다 같이 뭘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을 명할 때는 꼭 사람을 향해 명해요. 또는 어느 특별한 장소를 향해서 복을 명했어요. 한 번도 시간, 날에다가 복을 명하는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어디만 복을 명했어요? 어디? 하나님이 창조하고 여섯 날하고 구별한 일곱 번째 날에만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이 날에만 복을 명하셨어. 이 날에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일까? 여러분, 시편 133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뭐다? 형제, 하나님이 복을 명할 때는 언제나 생육과 번성이 꼭 따라옵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슨 복이다? 생명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몇째 날에다 부여했다? 몇째 날? 일곱 번째 날 안식일 샤바트의 축복 두 번째. 이게 뭐냐?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네, 인터넷에가 따왔는데 이분이 허버트 맨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세계 최고로 유명한 의과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의 의사신데
이분이 오랜 세월 그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 여러 특정된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지켜보면서 누가 더 빨리 치유가 되는가, 암 환자들 누가 빨리 치유되는가, 요걸 했는데 유독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무리들, 시도 때도 없이 그저 찬미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무리들이 아주 치료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사람의 질병이 빨리 회복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뇌신경과학자들 20명하고 이 맨손 박사가 팀이 돼서 연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뭐가 발견된지 아세요? 아이고, 그 뇌과학자들하고 이 맨손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에 나온 거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잘 들으세요, 하나가 될 때 우리 뇌 가운데 신경세포 중에 다이아몬드 세포라고 했어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아몬드식으로 했어요. 아몬드. 그래서 아몬드 신경세포라고도 불러요. 이 다이아몬드형 신경세포가 그때 활동을 해, 움직여. 그때 움직일 때 뭐가 나온다? 인간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엔돌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냈어요. 이걸 찾아내 가지고 그분이 영원한 치료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유전적 청사진은 우리 본성 중에 무한한 절대적 부분을 믿게 만든다. 우리에게는, 보세요, 야, 참 이 말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에게는,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신경구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거든, 이사야 43장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은 뭐예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게 돼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신경구조가, 그게 아몬드형 신경구조라는 거예요. 다 같이 보세요. 우리의 근육이 운동을 위해 형성되고 우리의 심장이 저지방 음식물에 제대로 기능을 다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우리의 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경구조가 있다. 이래도 안 믿을래요? 이게 하버드 박사님이 영원한 치료에 지금 썼어요. 우리의 뇌는 찬양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뇌의 전기 충격이 양성화학 엔돌핀 생산을 촉진한다. 이런 엔돌핀은 건강과 생명을 주는 신체 물질이다. 아멘, 아멘. 야, 그래서 그런가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찬양하길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한참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이 엔돌핀 나오는 거예요. 찬양들 많이 하세요. 찬양. 아멘. 서장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찬양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고 한 건데, 여러분, 여기 안식일에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그날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이야. 안식일이 쓸데없는 세상하고 TV나 보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께 오는 생명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을 줬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수록 그분께서는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자 갈망한다. 어느 날이요? 제7 안식일. 치료봉사 417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동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자, 이제 세 번째 샤밧의 축복, 세 번째, 셋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신 세 번째 이유는 이 날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잘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몇째? 일곱째 날. 이 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야.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일곱째 날을 복주사, 빨간 글씨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란 말이 뭐냐?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구별됐다는 거야. 구별됐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구별했어요. 일곱째 날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하고 다르게 구별했어요. 카도시, 거룩하게 했어요. 요게 뭐지요? 요게 뭐지요? 이게 뭐예요? 인덕장님 뭐예요 저기? 하얀색,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근데 뭐냐고 저게? 이걸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게 네 가지 색깔의 천입니다. 이 천을 어디서 끌어왔냐? 동대문 시장에서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천을 끊어다가 내가 강화문 한복판에 내던지고 침을 뱉고 내 발로 비벼댑니다.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니 내 돈 내서 내가 사가지고 내가 버리고 내 침 뱉고 내 발로 비비는데 누가 시비 걸 거요? 시비 안 걸죠? 걸 수가 없죠. 그런데 요 일반 보통 천을 이제 구별합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 했어요. 거룩하게, 카도시. 마찬가지로 요걸 구별합니다. 뭘로 구별하냐? 네 가지 색깔의 천을 잘 오리고 꼬매고 해가지고 뭘 만드느냐? 뭘 만들었어요? 자는 건 집에 가서 자고 잘 봐요. 뭘 만들었어요?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천은 갓에 달라. 천은 갓에 달라요. 똑같잖아요. 네 가지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천은 천이죠. 그런데 이 천이 지금 뭐를 위해서 구별됐어요? 뭐를 위해서 구별됐어요? 태극기요. 그럼 이 태극기는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상징해. 완전히 달라져. 똑같은 천이지만 구별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천이라고 이걸 강화문 한복판에 가서 내던지고 침 뱉고 내 발로 비비면 어떻게 될까? 당장 어떻게 될까? 지구대로 끌려가. 불순분자로. 그렇죠?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첫째 날도 24시간, 둘째 날도 24시간, 셋째, 넷째 다 히브리 말 요미라고 하는 24시간 다 똑같은 이 평범한 날인데 일곱 번째 날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 거룩하게 했어. 거룩이란 말 구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별했어요? 누구? 하나님을 위해서. 나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창조의 기념일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일곱째 날이. 이건 아무리 짓밟거나 제멋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날이야. 자 보세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구별하면서 이건 거룩하게 됐어. 이거 봐요. 십계명에 잘 봐요.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로 딱 구별됐어. 거룩하게 구별되고 나니까 이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야. 이건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이 거룩한 날 속에, 시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 주셨다 그랬잖아. 아멘.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 31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대대 표징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표야. 이건 안식일을 지키면, 이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면 그 지키는 백성을 하나님 뭐라 그래? 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동의하는 분 아멘 하세요. 자, 표징이니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표징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며 이날 경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라는 사인이 되는 거야. 사인. 아멘. 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렵니다. 자, 그러므로 7번째 날 부여하신 샤밧의 축복, 우린 안식의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경험하는 날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변화되는 날이 이 날이다. 아멘. 이 좋은 축복.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이 왜 중요할까요? 어디? 왜 중요할까요? 자, 왜요? 자, 초콜릿을 오늘 우리 사람하고 저희가 코스트코에 가서 2개를 사왔네요. 2봉지 사는데 한 봉지는 어저께 제가 퀴즈에 맞추면 준다고 했죠. 예,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4가지 선물, 4가지 은혜 뭐였지요? 뭐였죠? 자, 뭐였죠? 첫 번 화목제물, 2번째 구속, 3번째 화평, 또 초콜릿 못 먹을까봐 그냥 저마다 악을 쓸만 하고 있어. 그 다음 뭐예요? 예? 의롭다. 이 4가지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선물로 주어졌어요. 다 맞은 거로 해가지고 초콜릿은 이따 나눠줄 겁니다. 요게 96개인데, 여기 96개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한 2개 내지 3개, 2개 가져가면 남을 것 같고, 양심 있으면 2개 가져가고, 양심이 불량하면 3개 가져가시래요. 알았죠? 네. 자, 그런데 요 초콜릿 한 봉지로 내가 끝낼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 또 한 봉지. 또 한 봉지가 있는데, 자, 그거까지 다 여러분 주고 가고 싶은데 이제 마치셔야 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따라 나오면서 인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을 없애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좀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18세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저 유럽에서나 중동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이 거의 다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1800년이 넘어서면서 인간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역사요. 자, 지금 역사에게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완전히 하나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19세기부터. 자, 인간이 일제히 모든 분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첫째가 찰스 라이라고 제임스 하트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질학의 원리를 발표하면서 이 지구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저절로 수억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 이건 추측이에요, 사실. 왜? 오늘날 변화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요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까 이만큼 변화되기까지는 이만큼 걸렸을 거다. 이게 동일 과정론이라는 거예요. 자, 지질학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2번째는 영국의 칼 막스와 F. 엥겔스가 1848년에 뭐래요? 유물론 사상을 내세우면서 공산주의를 선언합니다. 유물론 사상이 뭐예요? 인간도 다 물질이야.
모든 게 다 물질. 그러니까 칼막스에서 온 이 공산주의의 사상은요, 인간의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가치가 유물론, 물질이야. 물질에 불과해.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놈 보세요. 그 자기 고모부까지 그 기관총으로 아주 가루가되게 죽이는 거.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여겨.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에서 온 거예요. 유물론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게 더 문제죠. 1859년 영국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성경의 창조론을 부인하고 뭐라 그래요? 아메바에서 우연히 일어난 아메바로부터 이것이 발전해 오면서 뭐까지 됐다? 인간이 됐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지금 1800년대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1800년대. 그러다 독일의 천재 누구지요? 니체. 초인주의 철학자. 하나님 죽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들이야. 근데 천재야.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요, 뭐라고요? 불멸의 영혼 대신 영혼 회귀를 선과 참 대신 권력의 의지를 보세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쁨 대신에 시면을 거쳐서 웃는 인간의 내재적 삶으로 가치를 절하시켜서 하면서 이 초인주의를 내세우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야, 그러니 1800년도가 들어서면서 일제히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를 하는데, 성경 마지막 책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마지막 책. 그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보세요.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져도 왜? 19세기 18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일제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외치잖아. 7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을 깔보고 짓밟고 죽었다고 외치는 이 회개망청한 세상 사람들아, 그 말이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는 마지막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게 뭐죠? 누굴 경배하라는 거죠? 창조주. 이게 어디 나오죠? 이 말이 어디 나오죠? 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어디에 나오죠? 다 같이 어디에 나오죠? 넷째 계명. 오늘 지금까지 배우는 하나님이 태초에 제정하신 안식일 계명이야.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며칠 쉬었다? 그러니 세상 역사 마지막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과학도 부인하고 철학도 부인하고 여러 온갖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는 마지막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는 이젠 경배하라. 창조주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부인하는 세상에 이젠 심판이 이루었으니 정신 차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이 안식일,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한 때로부터, 성경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이 안식일은 변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보세요. 준수의 역사 볼까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안식일은 창조 때 모든 인류에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맞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이 몇째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한 시간, 이거를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신손으로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너가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죠. 또 이어서 보세요. 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요, 자, 예수께서요 모본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다 같이 예수께서 어느 날에, 더 크게 어느 날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his custom, 생각나면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꼬박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러 서섰다. 예수님 창조 때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자기 규례대로 지켰어요. 모범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보세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23장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다 같이 계명을 좇아 어느 날에 쉬더라. 제자들도. 자, 예수님 죽으시고 3년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이건 예수님 승천하신 지, 부활 승천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바울도 전도하러 갔다가 새 안식일마다 지켰어요. 사도행전 13장엔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하고자 모였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사도행전 때까지 지금 다 안식일을 지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어느 날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걸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할 텐데 예수님 31년에 십자가에 죽죠? 그럼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걸 예언하면서 뭐예요? 그날이 어느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 봐요. 이렇게 안식일을 하는 예수님은 예언으로까지 지금 말씀하죠. 자, 그런데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서도 안식일을 경배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시작.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창조 때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구약을 따라 내려오면서 신약을 따라 내오면서 항상 준수해왔던 이 안식일은 어디 가서까지? 하늘에서까지 이날 경배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확실한 창조자의 날인 이 안식일을 우리 인간은 마땅히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자, 그럼 여러분이요, 이 제7일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이게 요즘 이 달력으로 어느 날이냐, 성경은 몇째 날이라 그래? 말씀하세요. 몇째 날? 제7일, 일곱째 날이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 바닥바닥 우기기를
일요일이라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로마 천주교회가 336년 라오디게아 총회를 열어서 변경한 거야. 변경 일요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가지고 이날로 변경한 거고, 알았어요? 변경한 거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기독교 칙령을 내리면서 바로 321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지킨 변경된 거고. 성경 보세요. 성경. 자, 우선 성경은 몇째 날이라? 다 같이 몇째 날이야? 몇째 날? 자, 그럼 온 세계가 따라가는 달력을 한번 봅시다. 달력을 봅시다.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은? 이건 온 세계가 함께 지키는 달력 보세요. 달력은 일곱째 날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꼭 회복하여 따라야 될 일곱째 날은 바로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자, 웹스터 사전에 보면, 영어 웹스터 사전에 보면 여기 좀 보세요. 빨간 줄 보세요. seventh day. seventh day라는 건 뭐예요? seventh day. 일곱 번째 날이란 말이야. seventh day.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그 다음 뭐예요? seventh. 일곱 번째 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영어 보는 분은 seventh day. 그 다음 뭐예요? Saturday. 토요일. 알아요? 몰라도 안다 그래 제발. Saturday. 그 다음 뭐예요? The seventh day of the week. 주일 중에 일곱 번째 날은 Saturday. 토요일이다. 이달이 제7일 안식일이다 이 말이야. 웹서 사전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한 이 일곱 번째 안식일은 창조부터 하늘나라 갔을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지켜져야 될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 표징이 되겠다. 내가 이 날 기억하여 지키면 나를 창조주로 내가 인정을 하는 너는 내 백성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이 마지막 때에 준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8장을 봐주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이거 보세요. 마지막 보세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늘로 올리겠다 이거예요. 네 조상 야곱의 옥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안식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이 안식일은 한시도 쉬지 못하는 힘겨운 삶에 대해서요, 더 벌고 더 모으기 위해 애쓰는 삶에 대해서요, 진화론이 성행하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영적 소생을 위하여, 가족 간, 친구 간 친교를 위하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바로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샤바트의 축복, 이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배운 여러분 모두는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머리 숙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 바쁜 세상,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사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보화, 안식일의 축복, 샤바트의 축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세우신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시여, 오늘 여러분에게 손에 주어진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을 한번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날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 1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번에 깨달으신 분은 영표하시고요. 2번, 나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샤바트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셋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제7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넷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꼭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가 부르시면서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들은 오늘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 다 기록하신 분 거를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제가